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주요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증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벳 하면은 집을 말합니다.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죠.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헤스터, 긍휼의 집, 자비의 집,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나 이 명칭은 긍휼의 집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이 베데스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긍휼의 집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어떤 때에,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습니다. 물을 휘젓을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낫습니다. 제한 조건이 있죠. 아무 때나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언젠지는 모르는데 어떤 때, 그때가 언젠지를 몰라요. 하염없이 목 빼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긍휼입니까 이게? 언제 그 긍휼이 임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만 그 혜택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혜택을 입으려면 다른 모든 경쟁자를 다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야말로 악의 다툼의 장입니다. 천사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온다고 하더라도 문제예요.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2등은 없습니다. 1등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들어가는데 남이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막아야 됩니다. 다리 붙잡고 붙들고 싸우고 엎치락뒤치락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눈이 먼 소경은 불리합니다. 천사가 내려왔는지 물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웅성웅성만 하면은 지금이 그때구나 하는데 벌써 늦었어요. 그 다음에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지 않다 보면은 눈 좋고 다리가 성한 이런 사람들이 유리할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남들은 들어가면 안 되고 나만, 자기 자신만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이 긍휼의 집, 자비의 집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혜택이 정말 드물게 가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아픈 사람이 먼저 고침받고 나갑니다. 중병자는 기회가 없습니다. 중풍병자 같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뛰어가려고 해도 벌써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다 빼앗깁니다. 아무리 차례를 기다려도 자기 차례는 오지 않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피 터지게 경쟁하는 생존 경쟁의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모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고 선착순으로 한 명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오직 1등만이 대우받는 이곳이 과연 베데스다 긍휼의 집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주랑 부근에 모여 있습니다. 이 주랑이라는 건요,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는 그런 건물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은 뻥 뚫려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고대 그리스 신전 건축물 같은 것들 보면 많이 나오죠. 바깥으로 뻥 뚫려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그 지붕 그늘 아래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에 천사가 몇 번 다녀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사람은 제일 불리한 사람인가 봅니다.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런 아픈 사람에게 그가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침체된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에게 이 상황을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낫고 싶은 마음이야 뭐 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요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이 생존 경쟁에 시달려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참 가련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옆에서 간병을 해주고 천사가 나타났다 할 때 들고 뛰어가서 넣어줄 만한 그렇게 옆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회복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요구를 합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걸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에다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재단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하실 수 있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큰 부담 없이 들어주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을 겁니다. 고작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저 천사가 능력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휘저을 때 그때 나 좀 넣어주십시오. 고작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랍고 정말로 우리에게 큰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예수님 알아 누운 지가 38년입니다. 당장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도 이 근육하고 다리가 아직까지 운동을 안 해서 제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이런 하소연을 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선포하셨는데 내가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받을 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시고 내가 받을 때 일이 일어납니다.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또 그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아주 조작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럼 일이라는 게 뭔가? 뭐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일이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일인가? 몇 킬로미터까지 안식일에 걸어갈 수가 있느냐? 대략 한 2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안식일 위반인가? 위반이라면은 몇 그램까지가 안식일 위반이고 몇 그램 이하는 괜찮은가? 바리새인들이 이걸 조목조목 다 따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끼리 경쟁을 해요. 우리 랍비께서 말씀하시기를 3kg 이상 들지 말라고 하셨다. 아니다. 우리 스승님께서는 500g 이상은 들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은 그쪽이 더 거룩하게 지키는구나.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날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려라. 그리고 너희들도 돈벌이와 일에만 쫓기지 말고 몸과 혼과 영이 안식을 누려라. 이 말씀인데 나중에 보면 누가 더 엄격하게 지키느냐 그 경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유대인 랍비에 의하면은 마른 무화과 2개, 고무게 이상을 들어 올리면 안식일 위반입니다. 이 사람 지금 뭘 들었어요? 자기 누워있던 카우치, 이 침상, 이걸 메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럼 주변에 그 바리새인이나 바리새인 제자들 다 볼 거 아닙니까? 다 보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얻은 겁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 안식일이라고 죄를 안 짓겠어요? 안식일이라고 마음속에 항상 뭐 기쁜 일만 생기겠습니까? 걱정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안식일에도 사람이 쉬지를 못합니다. 언제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예수님께서 쉼을 주겠다고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진짜 중요한 것은 38년 동안이나 질병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었는데 그걸 축하해 주기보다는 안식이라는 그 제도를 지키는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너는 율법을 어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율법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 38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1세대들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기간을 빼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뺑뺑이 돌면서 움직인 기간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회 가운데에서 죽어간 그 기간이 38년입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38년 동안 질병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저 성전에 가서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연못가에 사임없이 밑도 끝도 없는 소망을 붙잡고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사람을 이제 다시 만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38년 동안 성전이라고는 한 번도 방문을 못했는데 역시 낫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온 모양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이 사람의 몸이 마비가 된 것은 단순히 어떤 질병이나 세균감염이나 이런 장애가 왔다기보다도 죄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그런 경우가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죄를 통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질병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자유함도 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병을 고쳐줬는데 이 사람들은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죽일 계획을 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안식일 위반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살인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착순 한 명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아무든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랜 병으로 허약한 자들, 막 숨이 넘어가는 자들조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달리기 잘하고 어느 정도 몸이 건강한 그런 사람들만 베데스다 연못이 고쳐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어가는 강도조차도 그의 믿음 고백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 낫기 위해서는 남을 제치고 남을 밟았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만 쟁취하는 구원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긍휼의 집이 아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집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반한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일흘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은 일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손 놓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18세기 들어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이 도입되면서 이신론,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생각하는 데이즘이라고 하죠. 이신론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셨을 뿐이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은 안 하신다. 창조만 하셨고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인간 역사를 만든다. 그런 사상이 생겼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관점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예수님께서도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22절 말씀과 같이 이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자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으로 계시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 연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를 연속으로 두 번 겹쳐서 사용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확실하고 또한 긴급할 때 연이어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창세기 22장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이어서 부르죠. 그와 같이 대단히 위급하고 중대한 내용이 진실로 진실로 다음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영존하는 생명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hath eternal everlasting life라고 되어 있죠.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사람은 그런 생명 없어요. 과거에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everlasting이라는 것은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everlasting last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쉘라스로 되어 있죠. 쉘라 하니까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이것은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옮겨진다가 아니고요. 옮겨졌다는 겁니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옮겨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점점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쟁취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is past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형입니다.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옮겼어요? 내가 옮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셨고 나는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나는 옮겨졌고 그래서 현재 죽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영원토록 종속된다.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처럼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5절 말씀이 있고 또 그 뒤에 나오는 28절 말씀이 있는데 두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니까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곧 지금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의 지금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도 해당되지만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께서 이 말씀 곧 지금이라 하고 말씀하신 바로 과거 2000년 전에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죽어있는 시체?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죽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는 건 분리를 말한다고 했죠. 첫째 죽음은 우리 몸과 영과 혼이 몸을 떠나게 되면 그 분리되는 것이 몸의 죽음입니다. 또 다른 죽음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몸과 혼과 영이 다 부활한 상태에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것,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되는 것,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이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24절에 나온 것처럼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8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 그리고 죄인들의 부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이미 다니엘 12장 2절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요 부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있은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고난, 야곱의 고난일 때 바로 대환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내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이 당시 신약교회 없었어요. 내 백성 하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신약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휴거가 껴진
이스라엘이 믿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땅에 믿지 않는 이방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을 때 적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근데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다 부수시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2절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믿는 자들 생명의 부활에 참석하게 됩니다.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죽어있는 성도들은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몸이 변화되어 가지고 휴거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구약 성도의 부활은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부활하게 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나오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사께서 살아계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땅 위에 서실 때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에 서실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땅 위에 서실 때입니다. 그때 욥이 자기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내 살같이 벌레들이 이 몸을 먹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내가 몸 안에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언제 부활해요? 신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먼저 있고 7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 천년왕국 세우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셨을 때 구약 성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환란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환란기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죄의 부활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다음에 1000년 동안 마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 생태계를 다 새롭게 하십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가 않고, 그리고 다시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 초식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지구는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연환경, 생태계, 식생활 다 바뀝니다. 법과 제도, 질서도 다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되고 1000년 이후에 마귀가 다시 잠깐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다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유대인이든 신약교회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천년왕국에서도 몸을 갖고 들어간 사람은 계속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천년왕국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나중에 판가름 나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마귀 편에 설 건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건지.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편에 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한 것도 아니에요. 죄에 빠뜨리고 막 오염되고 매스미디어가 막 이상한 내용을 전파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법과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들 나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 이브가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죄를 지었습니까? 죄인들이 그러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때 누가 나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주었더라면, 그때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모질게 때리지 않았더라면 다 딴 사람하고 사회를 타자는데요. 아무런 폭력도 없고 실업 문제라든지 주택난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하늘에서 천상 세계에서 루시퍼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본성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를 불호수 속에 던지고 지옥에 있던 자들이 다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믿지 않던 자들,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한 자들이 다 지옥에서 다시 몸과魂과 영이 결합된 상태로 크고 흰 왕자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왜 부활해요? 영원한 불호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한쪽은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하고 한쪽은 불호수 속에서 영원합니다. 둘 다 영원하지만 서로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사이에는 약 1000년이라는 시간 격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노라.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행 예정이 되어 있다. 너가 뭔 짓을 하건 너는 태어날 때 너가 길을 쓰고 성경을 읽고 믿으려고 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믿을 수가 없고 너는 무조건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참 삭막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지옥에 가는 책임도 인간이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 심판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복과 저주 가운데서 어느 쪽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심판과 사망의 형벌 대신에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 31절에서 4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만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요한은 33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입니다. 35절. 그래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요한의 그런 빛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희미한 계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보다 더 크고 밝은 계시에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연 계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질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아들이고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증인은
침례자 요한이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36절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합니다. 뭐가요?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그때 전원자들이 바로 그때 되고 벙어리의 혀가 풀리게 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메시아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그분을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속죄, 대신 속죄,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진짜 증언하셨죠. 침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째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자 요한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확실한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성경 기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구약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실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한 대언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신 속죄의 희생 제사제도 모세 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하면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킬까 관심을 가지고 지켰지만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심판날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고소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고소를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의 삭을 대신 갚아주셨다 라고 하면서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대가, 삭시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한 삭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모세의 율법이 그때 증언을 할 때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을 정죄할 때 아무도 변호하고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대고 의지한 그 모세가 너희를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새겨놓으신 양심의 법이 서로 송사하고 변론하고 옳고 그런 것을 따지면서 율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대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상태로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심판을 피하려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대언자들조차도 자기가 대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초림하고 재림조차도 구분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 동시에 영광스러운 왕으로도 오시고 매맞고 찔리고 채찍에 맞고 이런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는가? 이사야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신약시대 사람들 예수님 보면은 믿을 것 같죠? 눈으로 봤으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약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봤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희생물이 된 순양 이야기, 또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 달린 목뱀,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당하신 메시아,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 의식, 사람 혹은 율법,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형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정말 이 모든 성경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강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